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 그러면 모든 게 은혜롭고 모든 게 잘 되어서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나아갈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그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시끄러웠어요. 의견을 모으는데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또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냥 쫙 앉혀놓고 전부 다 무슨 말만 하면 박수 쫙 치고 통과하는 데는 독재국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총회는 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있었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가 이어졌지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전통을 붙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은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요. 대화와 조정이 어려워 보일 때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체어맨. 회의에서 의장의 역할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한국의 국회 보면요. 한국의 국회 내셔널 어셈블리에 가보면 국회의장은 임기 중에는 당적을 포기합니다. 어느 한쪽 파티에 속하지 못해요. 공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미국의 상원이 지지난주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대법관, 슈프림 코트 저스티스 임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미국의 상원, 시네이트에서 체어맨은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시네이트 체어맨이 돼요?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예. 연방 미합중국 부통령이 상원의 체어맨이 돼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공정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크레더빌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보낼 수 있는 크레더빌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이자 이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제임스. 이 야고보야말로 그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사진 나오나요? 예. 저 그림은 아마 훨씬 후대 비잔틴 시대에 그려진 그림으로 보는데 어쨌든 야고보의 그림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야고보는 세 사람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어부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야고보는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벌써 죽었어요. 순교를 당한 사람이죠.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은 12 제자 중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James the brother of the Lord,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었냐? James the Just. James the Just. 아주 저스트한 사람이에요.
just 한 것의 대명사예요.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미국의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The Justice. 예, 저지 정도가 아니고요. The Justice. 그대로 그 사람들은 정의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의의 최종적인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느냐를 놓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람들이 도대체 더 just라고 불렀느냐, 의로운 사람 야고보라고 불렀느냐.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원래 예수님의 식구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그 후에 또 낳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기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몸을 숨기면서 누구에게 교회의 역할을 맡겨요? 야고보에게 맡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야고보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라고 말을 하죠. 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둥,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했다고 갈라디아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만 따지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 선 사람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자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 기억나세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들이 서로 자기들의 과부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진다고 불만이 생겼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서로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박이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지중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민자로 살면서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는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 뭐죠? 야고보서. 뭐 너무 어려운 거 안 여쭤봐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야고보서만 봐도요, 바울의 서신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의 서신은 by faith, 믿음, 그죠?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예. 믿음에 반대하는 행위는 아니고요. The practice of the faith,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주장과 바울의 가르침이 서로 많이 다르다라고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심지어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도 그것을 헷갈려할 정도로 야고보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올바른 행위를 아주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바로 그 사람 야고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시거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나서서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파워풀해요? 맨 마지막까지 잘 듣고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제일 파워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미리 먼저 다 말해버리면 항상 손해를 봅니다. 기다렸다가 듣고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가 이제서야 여기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when they finished,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마칠 때까지 듣고 기다리다가 이제야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뭔가 이 무게와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르되 형제들아, brothers, listen to me.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안에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야고보가 확인하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brothers,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도, 생각이 모아지는 것이 쉽지 않아도 그들이 형제들입니다. 그 모든 의견 중에서도 모든 형제들이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진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진짜 리더라면 서로의 의견이 너무 갈라져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러고도 우리가 한 배를 탈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들 때,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기본, 그 본질을 확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죠. 야고보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How God first intervened to choose a people for His name from the Gentile. God intervened.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 지금 야고보가 그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하느냐?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미션과 그 방향성, 그 디렉션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거 헬라어 표현대로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시려고 방문하신 것.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을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취하시려고 He visited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본질이고 복음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미션의 디렉션이라는 거죠.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미션을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션은 그들을 벌주고 몰아내고 심판하여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으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을 때 그걸로 끝났어야 됐어요.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면 돼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들, 그 배신한 자들을 찾아서 품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온 세상의 완성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들은 그들이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미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기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걸 확인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백성이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부르신다.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믿음과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다.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택하사 품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By faith, by the grace of God. 믿음과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그건 믿음과 은혜이기 때문에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공로가 아니고 너의 자랑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 부르심에 차별이 없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셨다. 베드로가, 바울이 계속 증거하는 본질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 읽어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야고보는 그들의 증언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저 그들이 경험한 기사와 표적이 놀랍고 대단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했죠. 그건 성령의 증언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그들이 이제까지 받아온, 그들이 들어온, 그들이 믿어온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캐논, 정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캐노니컬 테스티모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캐논이에요. 캐논이란 잣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in agreement with this. 베드로가 증거한 바로 이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서 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신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온 선지자들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게 맞다. 말씀을 돌아보니까 그게 맞다. As it is written.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 야고보가 주목한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의 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헬라어 번역본으로 인용하여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누가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백성이지만, 배신한 백성이지만,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졌던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 그리고 17절에 하는 말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NIV 성경에는 the rest of mankind 그랬어요.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ESV 성경은 여기 the rest라는 표현에다가 the remnant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remnant, 남은 자들, 남은 자들. 그런데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아니고 the remnant of Jews가 아니고 Israelites가 아니고 the remnant of mankind, 인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인류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even all the Gentiles, 모든 이방인들 who bear my name,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이방인들이, 그 남은 자들과 그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다윗의 장막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 그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들이 더럽다고 여겼던, 하나님도 이미 포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 그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그들이 주를 찾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Dwelling among us.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때에 이제 그 장막은 남은 자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 놀라운 비전이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베드로가 보고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일이 실현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 우리의 진영에, 내가 속한 진영의 이득이 어느 쪽에 많은지 그걸 따지기 이전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정직하게 묻고 확인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주의 말씀이 예로부터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까지 확인합니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건데요, 18절에 보니까 Things known from long ago, 그들이 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내 마음하고 내 불편함하고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우세요?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것을 인정하고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누가 바뀌어야 하는지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내 고집대로 확신대로 주장하면서 밀어붙이고 남들에게 꼰대질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확인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경건을 실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It is my judgment, therefore, tha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들의 발치 앞에 문턱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가 명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라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이 자기 기준을 높여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꼰대질하고 훈수질하는 것, 그런 모습을 마치 그것이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혹시 착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경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누군가에게 내가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날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복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그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를 품어 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그 사람의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임스 더 저스트, 뛰어난 의장으로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야고보는 아주 균형 있고 현실적인 판단을, 권면을 여기서 공동체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누구에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결정했어요? 지금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은 복음 안에 자유롭다. 우리도 다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의 목에 매지 말아라. 그래, 맞다.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들이 비록 할례 받지 않았어도,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자.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야고보는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제들, 우리가 그들에게 받아들인 그 형제들이라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받아들였다고 말을 해놓고 너는 너 나는 나, 야 우리 불편하니까 따로 살자. 맞아요? 아니요. 불편하니까 따로 사고, 불편하면 갈라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무조건 따로 갈라져서 우리끼리 끼리끼리 교회 세우는 거, 이거 복음적인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할 비복음적인, 복음에 어긋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불편하니까 따로 가자. 아니요, 불편해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불편해도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유대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소한 유대인들을 위해 배려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20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자꾸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마치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의 조항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슨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뭐는 도덕법이고 뭐는 의식법이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 마음대로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나누어서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도덕법은 계속 지켜야 된다. 아니요, 그거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 아시 근처에 있는 어떤 식당에 제가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진짜 삐까번쩍하게 만든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표지만 좋은가 했더니 안에 종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반짝반짝한 종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책을 발행한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는지 그게 안 나와요. 이상하다. 내용은 보니까 신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쫙,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한참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을 믿고 그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요,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있다. 폐지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맞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도덕법에 해당하는 10계명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 왜 10계명 중에 있는 제7일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너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책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안식교에서 나온 책이에요. 앞뒤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식교에서 발행했다는 얘기가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의식법만 폐지하고 도덕법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의식법과 도덕법 구분 없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하면 이미 죽을 죄인에 해당하나 그러나 그 어떤 율법의 죄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옳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는 자들이 이룰 수 없던 그 율법의 더 근원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요, 여러분, 7번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온전한 생명과 안식과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생명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축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지,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쨌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4가지 권면 사항들은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문답서 하셨어요? 성경 읽으셨어요? 어디 읽으셨어요? 예,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 읽었어요. 거기 보시면 레위기 17장 18장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정한 것이라고 하는 규례들.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남녀 관계를 가질 때는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어떻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정결의 예법의 규례가 나오고 유대인들은 그 정결의 예법의 규례를 평생토록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자유래. 그런 정결의 예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 율법의 규례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것을 안 지킨다고 어긴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의 그 주장을 관철시켜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건가? 구원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나의 주장을 관철시켜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맘대로 사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죄의 본질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진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게 된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도 또 다른 율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하여 서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야고보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정도도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그 구원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는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예전에도 안식일에서 그 율법을 읽었고 오늘날도 그 율법을 읽고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배려가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맞는가를 철저하게 따져서 그걸 가지고 나의 주장이 맞았으니까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켜야지. 내가 맞대니까 그렇게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냅두라니까 내 멋대로 살게. 왜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해? 건드리지 마. 당신이 아무리 불편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도 나 구원 받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교회가 내려야 될 결론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태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것을 신앙적인 열심이라고 미화하고 그런 걸 경건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탈레반이 돼요. 또 다른 탈레반이 돼요. 탈레반 아세요? 탈레반? 근본주의 이슬람 무장 집단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수천 년 동안 세워져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유적, 거대한 그 석불 불상을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렸어요. 저거 우상이라고. 그거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상이에요. 그걸 숭배하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폭파시켜 버려요? 그런 탈레반들이 이슬람에만 있느냐? 아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절에 들어가 가지고 불상의 목을 잘라 가지고 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선교지에 가 가지고 뭐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들어가 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우상 맞아요. 그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주장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거기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뭐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먹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올바른 복음의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핑계로 우리가 기독교 탈레반으로 살지 맙시다.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그렇게 내어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적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복음적으로 그들과 소통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피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 질 때 그때의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서로를 위해 종노릇하는 진정한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을 보내신 저 세상 우리들의 선교지 안에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미션의 모습, 하나님의 미션과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적 대화, 그 복음의 소통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